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4장을 마스크하신 채로 잔잔히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냐 삼아 주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동산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믿음 가운데 기도자가 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팬데믹 현상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사오나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겸손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갈급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곡히 하늘에 응답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사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인생 후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구하옵기는 동산의 교회 학교가 힘차게 연합되고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배와 모임이 짧아지므로 부족한 부분이 많사오니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자, 교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비전부가 젊음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뉴노멀의 시대를 잘 감당하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지마다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 자녀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 리더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라파의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지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방역 수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교회에서 주일 중식을 제공해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의해 학위, 주교와 각 부의 신앙 수련은 별도 수련회가 아닌 각 부 주일 예배 안에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와 웬 사랑으로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나이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뵈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그 교훈대로 오늘 저희가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임재를 누리며 순서를 따라 이 봉헌의 예물을 바치오니 이 모든 우리 드리는 예물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믿음의 봉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예배자로 다 모든 순서의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순서가 은혜가 되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단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맛보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바치는 봉헌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까지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와 봉헌자로 견고하게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은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제목을 따라 드려오니 주일 헌물로 월정하는 11조의 헌물로 드림을 받아옵시고 여러 삶의 간정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하심을 특별히 감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평강과 강건함으로 더욱 채우시고 결혼 기념을 감사하는 가정에 평강과 강건함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고 자녀의 선한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의로운 복된 길로 더 환하게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생일을 맞아 감사하오니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잘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또한 특정의 헌물로 북한교회 재건기금의 헌물로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연락에 주셔서 이 헌물이 오병이어의 그 귀한 역사로 축사를 받아 5천 명이 먹고 남은 복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때에 땀 흘리며 직장생활 또 생업과 산업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신자의 가장 귀한 시간, 예배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늘 여러분 예배 시간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인 걸 믿으시면서 예배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은 예배 시간 내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약속을 향한 뉴 노멀이라는 제목을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잡으며 다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전인미답이라. 앞에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과 경험이라,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이 참 매일같이 와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일 일을 예측을 못하고요, 방황하고 뚜렷한 시대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합당하게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주님의 부름에 그렇게 응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와 같은 우리 오늘의 시대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새로움을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서 앞에 보이는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인데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모든 약속과 새로운 그 미지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무장을 갖고 필히 저 강을 건너면은 쉽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텐데 무엇을 준비를 해서 어떤 새로움을 마음에 새기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 자, 이런 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충분히 자각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기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은 단지 장소만 이동한 위치적인 변동만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이제 요구가 된 것은 그곳에 들어서게 되는 하나님 백성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소만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 장소에서 택한 백성이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그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이런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한 40년을 지내고 그런 많은 경험도 세월도 경과했지만은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지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려는 사람 자신의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그런 마음 상태로 지금 요단 강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분명히 볼 때 돌아가는 섭리는 새롭습니다. 그 힘들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제 지나갔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올 듯한데,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엇이 요구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이 요구되었듯이 우리 시대에 여러모로 지금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마음에 매일같이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었던 이 두 가지 점을 오늘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뉴 노멀에 대하여 오늘의 이 페이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나라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나라도 민족도 없었어요. 출애굽 이전에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각별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던 생활도 힘들기는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 민족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섭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철퇴를 맞고 강팍했던 바로 왕도 결국엔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도 세상에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나라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어느 민족이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족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먹여주고 고기가 내리고 양식이 내리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상한 인도와 공급과 사랑과 축복을 받던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또 어느 민족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참 특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나 민족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함을 이스라엘이 맛보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감사하다. 내가 남달리 이 기도도 응답받고 때로는 살면서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도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앞에 참 밤새워 찬송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 특별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점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저 복을 받으면은 감사하다. 또 살아가다가 좀 힘들면은 또 힘든 가운데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러한 각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런 특별함이란 걸 주시는지에 대하여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약속받은 그 미래의 기업은요, 참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그 온갖 풍요함과 그 위대한 축복은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지만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단지 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아주 잘 성숙하고 모든 자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이 넘친다, 그런 의미가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맛보며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되어 주셔서 파면 팔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한 축복이 다함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예비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환경적인 면보다는 믿음을 갖고 그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자손만대까지 예비된 어마어마한 신령한 축복과 기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래의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이 위대한 약속이 풍성하게 요단강 건너편에 예비되어 있는 그 기업의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교훈과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하여 오늘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교훈을 받을 중요한 요점이 오늘 본문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다,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충격적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세례라는 말로 요약을 해서 그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하나의 물세례를 상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세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그 이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기 전과 그 받고 난 이후는 분명한 세례의 경험 이전과 그 이후의 경험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세례받은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들도 다 지금 세례받고 지금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이 받지 못한 그 세례를 다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옛 생활은 그들이 받은 세례의 경험과 더불어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물에다가 다 빠뜨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그 냄새나는 옛 것들은 다 이전의 그 경험과 더불어서 다 묻어버리고 세례받은 이미 죽은 그 옛 과거를 뒤로 하고서 하나님 앞에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지만은 세월만 흘렀지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분명히 그 40년 동안에 옛 생활은 죽여버리고 세례를 받았고 과거는 과거로 이미 다 지나갔고 죽었고 다시 꺼내지 말고 장사 지내고 그게 홍해바다 경험이고 그게 구름기둥 경험이고 미래를 바라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미 죽은 옛사람을 다시 건져 올리지 말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아라. 그런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도 달라진 게 없고 생각도 달라진 게 없고, 그들 중에는 옛날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뭐 고기도 먹고 이것도 저것도 경험하고 그렇게 원 없이 살았는데, 때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보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기업을 목전에 두고 이 자세를 분명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옛 애굽에서의 생활이, 또 애굽에서 살던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세례받은 세례교회 있는 우리들은 죽었어요. 우리의 애굽 생활은 죽어버렸어요.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홍해바다 깊은 곳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인본적으로 살아오던 그 400년 동안에 찌들었던, 떼묻었던 세속적인 습관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전부 깊은 바다 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깨달을 사람은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미련을 갖기 쉽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난 사람도 믿지 않을 때 그런 미련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없지 않은데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옛날의 그 미련을 결별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심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가 부름받는 뉴 노멀이 뭡니까? 분명하게 옛 노멀과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속된 그 모든 관습, 인식, 의식, 사고방식, 생활습관, 본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뉴 노멀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잘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옛날과의 분명한 결별이 잘 안 되면은 새로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 새로운 위지의 축복을 목전에 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애굽 생활에 대하여 그건 결별이다 라는 확실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의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세상으로 쫓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은 애굽의 경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애굽 생활을 결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축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것을 끊지 못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도중에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세례 교인이 된 게 뭔가, 나의 옛날에 애굽에서의 모든 의식과 생활을 결별하는 것임을 뜻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축복의 그 미지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답게 모두가 다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의 영적인 경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어려운 역병의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애굽의 모든 그 모습은 완전히 홍해바다에 전부 수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뉴 노멀이 무엇입니까? 옛 노멀과 분명한 결별을 했다면은 이제 신앙인에게는 뉴 노멀을 살아갈 하나님의 신선한 복된 그 삶의 스타일이 주어집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담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마음을 모질게 먹는다, 그런 말도 하죠. 마음을 심지어는 독하게 먹는다, 그런 말도 하죠. 어떤 수험생이 수능고사를 앞두고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참 평소와 달리 내가 지금 열심히, 아주 좀 힘들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 올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 기적의 역사, 영육간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간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그것도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복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삶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부터 이러한 각오가,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고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심삼일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마음 먹고 3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또 3일 가잖아요. 그 일주일에 작심 3일을 2번만 하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한 2번만 주님 뜻대로,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강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승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빈틈이 없도록, 내 마음에 허술한 부분이 틈이 없도록 저의 마음을 무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일주일에 한 2번만 먹어도요, 한 주간이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승리하고, 주님을 따라 복도 받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몸과 마음도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필요하면은 돈도 벌고,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좀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받았던 축복을 눈앞에서 놓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마음을 모질게 잡수시고, 강하게 잡수시고, 담대하게 마음을 무장하시며 담력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견고하게 그 마음과 마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뉴노멀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가와서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승리할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요 전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축복은 나의 것이고 승리는 나의 것이고 가나안의 기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기업을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담대하게 담력을 갖고 매일같이 예수 따라가면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말씀 중심입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입과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중추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내 입이 늘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이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안에 푹 잠기면은 내 입의 말대로 되고 내 마음의 묵상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떠도는 너무 신문만 읽지 마시고 너무 이 세상의 뉴스만 참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뿌리 내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거기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열차가 바로 그 레일을 따라 쫙 갑니다. 단 1초라도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운전해 가면은 내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에 그 여자분이 우측으로 그러면은 우측으로 가야죠.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따라가야지. 깜빡해서 잘 못 들으면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도 어떤 지도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시원하게 인류의 미래가 이렇다, 코로나가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뭐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졸졸졸 뒤따라가면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집중해서 율법책을 오죽하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영역간에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그 길로만 하나님께서 24시간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저 말씀 놓아버리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큐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녹이 슬고 세상에 걱정근심이 다가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일날 이 예배를 필요하면은 2번, 3번이라도 다시 들으시고요. 그다음 매일같이 성경도 큐티하시고 그래서 자꾸 말씀 가운데 그해야 우리의 마음이 녹슬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좌우하는 그런 철저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도전도 그를 엄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지키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몇 장 후에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경관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첫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 이렇게 하고 자상하게 말씀으로 지도했지 않습니까? 소리 죽이라 그러면 소리 죽이고, 소리 쳐라 그러면 와 소리 치고,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1, 2, 3, 4, 5, 6은 그대로 하다가 일곱째 날에 아이고 꼭 그럴 거 뭐 있느냐고, 하나님 오늘은 내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그 역시 7절 말씀에는 치우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치우치는 건요, 편견을 가지는 것은 부패함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 치우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이 세 가지 뉴노멀입니다.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철저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는 이것이 복받는 믿음의 백성이 살아갈 영적인 뉴노멀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살아가면 코로나의 시대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마스크를 쓰인 채로 한 음성을 한번 잔잔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빈말을 뿜는 통성기도는 자제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소리 내지 마시고 잔잔하게, 주님 하나님의 교훈의 뉴노멀대로 살겠습니다.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무장을 단단히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남아있는 우리의 애굽 생활과 애굽의 사고방식은 홍해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게 도와 주시옵고 그 모든 애굽의 옛 생활은 결별하게 도와 주시옵고 복받는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우리 가정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쉽지 않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나눈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뉴노멀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맛보지도 못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물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뉴노멀의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과 이 계명이 우리에게 향한 것인 줄 믿고 말씀 안에 가면서 날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신령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7장을 잔잔히 찬송합니다. 주는 미가
축도 전에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방역 지침에 대하여 정부의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께 국수라도 대접을 해드리지 못하여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후 예배를 한시로 땡겼습니다만 음식을 제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시고 믿음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실 성도님들 금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든지 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스럽고요. 이러한 이 때에 참 우리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립고 참 보고 싶고 이전보다 이 코로나 때 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 참 저에게 떠오르는데 모든 게 참 이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지침을 지킨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영적으로 중병들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성도들끼리 전화도 하시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목장에서도 그렇게 연락도 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전화를 주시거나 또 교회로 전화 주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에 소홀해보지 않도록 모든 면에 더 분발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뉴노멀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